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길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길을 둘러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 보면 사람이 원하는 욕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마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지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의 현실에 와서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신데 우리의 바람은 그럼 그게 아니고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빛과 번쩍하게 잘 살고 평안하게 멋지게 즐겁게 부유하게 또 유명하게 이렇게 살까 하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것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임을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선교하는 사역의 현장이 이 캄보디아인데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있습니다. 근데 달라도 우리와 너무 다른 그런 땅입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한국과 캄보디아가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뜻이 다른지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좀 빨리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캄보디아 사람은 천천히 느긋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덥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기도 하지만 오래도록 그 젖어온 문화인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하죠. 느긋느긋하죠. 왜 그래 빨리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만사를 계획대로 뭔가 이렇게 준비된 이 체계를 가지고 진행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은 그때 필요하면 하면 된다는 거야. 미리 뭘 준비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좀 타인의 그 시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들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누가 뭐라든 나만 편하면 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그래서 집에서 뭐 잔치 같은 거 해도 때로는 잔치 안 해도 그냥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요. 이것이 귀가 아플 정도로 음악을 크게 트는데 별 신경 안 씁니다. 어떤 데 학교 옆에서 아이들 공부하는데도 음악을 크게 틀어 방해를 하는데 자기는 방해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좋으면 그만이지 뭘. 그래서 우리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끝 마무리가 좀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 마무리 깔끔한 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대충 끝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미래지향적이어서 인내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냅니다만은 이 나라 사람들은 오늘이 중요하지 내일은 내일 가봐야 되는데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뭘 내일을 위해서 오늘 희생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한 어떤 욕구, 뭔가 이루고 싶은 거, 뭔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으나 그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숙명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어릴 때 죽어도 아이고 지가 태어난 목숨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죽음이 엄청 서럽거나 또 멀리 있거나 또 두렵게 여기지는 않는 것, 그러면은 좀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익보다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명분보다 이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건 보상이 많습니다. 이것 하면 이거 해주겠다. 근데 그들은 조건 보상이 아니고 보상해주면 조건을 이루어주겠다. 생각의 앞뒤가 우리하고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선교사들이, 저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가난한 나라이니까 좀 쌀도 이렇게 나누어주고 하는데 아무에게나 막 나눠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출석하고 이러면 쌀 나눠주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쌀 나눠주면 교회겠다네.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4번 이어서 출석하면 쌀 5kg짜리 주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출석하면 5번 해야 쌀 5kg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게 꾸준하게 정착이 돼가지고 결석을 잘 안 하고 어르신들이 이제 10몇 분씩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신용을 중시하고 흔히 말하는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요금, 핸드폰 요금도 다 쓰고 월말 계산하는데 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미리 선불 카드를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핸드폰에 넣고 그만큼만 쓰면 끝입니다. 또 카드를 사서 또 넣고 해서 우리와 같은 신용사회가 아니고 선불사회라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이런 문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한국 사람인지라 이 문화, 한국 문화에 젖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적응해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하고 차이가 참 많이 나는데, 그게 한국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역을 나갈 때는 저도 좀 편안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다 이루어진 선교센터 가가지고 관리하면서 그냥 한국 목회하다 갔으니까 그곳에서도 그런 목회 스타일로 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그곳에 가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그래도 뭐 큰 선교센터이고 여러 교회를 개척한 선교센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교회를 관리하고 그래서 4시간도 갖고 이렇게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노는 것만 잘하고 다른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노는 거 안 할 수가 없고 또 나 재밌으니까 또 잘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개척하려고 할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좀 용기도 있고 나름대로 배경도 있고 후원도 있고 뭐 이렇게 잔뜩 뭐 갖추어져야 교회 개척 선교를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아이들하고 놀다가 교회 개척을 안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됐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이 놀기에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몇 마디 캄보디아 인사하고 캄보디아 찬양 몇 개를 익혀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가르친다는 명목 아래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놀다가 또 한글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는 게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 학교에처럼 하는 게 아니고 게임하듯이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사탕 선물 주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그들이 배우는 그 khmer하고 한국의 한글하고 자음 플러스 모음 이 원칙은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기 의외로 좀 쉬웠습니다. 해서 아이들 한글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이장한테 허락을 받고 학교에서 교장한테도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매주 이제 학교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6학년 아이들이 조장을 이제 세웠죠. 뭐 아이들이 100명 또는 200명씩 모이니까 혼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조장을 나눠가지고 아이들의 간식도 조장이 주고 또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이름도 적고 이렇게 이제 그때 조장들이 6학년입니다. 지금 고3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중간 스텝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두고 와도 잘 관리를 해주고 잘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두 교회를 이제 예배를 영상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들어온다고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만은 혼자 하지만 그리고 혼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중간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돕고 있어가지고 제가 두고 와도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운동장 그늘에서 그냥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가 이렇게 뭐 개척할 마음도 없이 왔지만
교회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좀 뭔가 건물도 있고 이래야 교회 개척할 거 아닙니까? 또 후원도 좀 든든해야 또 교회 개척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는 건 내가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다만 가만히 있겠습니다. 뭔가 주시면 하고 뭔가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면 가나안 약속한 땅 빨리 가고 쉽게 가고 그리고는 뭐 확실하게 가가지고 빨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홍해 앞에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사람이 다시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데,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여기 매장지도 없는데 차라리 거기 살았더라면 그게 매장 묻히지는 않을까? 거기서 오히려 종으로 살았던 게 더 나을 뻔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잠잠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과 하나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걸 저도 인정하고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교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냥 하라 그러면 계속 오늘까지 할 뻔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셔가지고 같이 사역을 해주시고, 그때도 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 마을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전도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또 다른 마음을 주신 게, 이 전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한 교회를 세우게 되면 정착을 하게 되고 양육이 되어지는데, 광야에서 그냥 들판에서 애들 모아가지고 놀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외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양육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양육할 수 있고 비가 와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집으로, 이제 CM님 그 시내에 살았는 집이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집에 오였습니다. 컴퓨터 학원 하던 집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이 앞을 지나갔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생각이, 학원이면 주일은 안 하겠네, 주일만 빌렸으면 되겠다, 그러면 비가 와도 예배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에 300불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제가 이름도 잘 기억 못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딱 300불 있다고 주시더라고요. 딱 300불 가지고 1년 이 집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일만 쓰고 물 수도가 있고 선풍기 한 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현지인 집인데, 원래 현지인들이 살던 집인데 한쪽에는 고등학교가 있고 한쪽에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이라 학생들이 있어 컴퓨터 학원을 하면 잘 되겠다 싶어서 현지인이 학원을 하던 이제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애들하고 이제 비가 와도 예배할 수 있는 동네가 따야이 동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꾸 이 집을 사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자꾸 살았어. 그 농담 사면 얼만데? 그러니까 5만 불이래.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불이 1,000원이라면 5천만 원이죠. 지금 5천만 원 넘지 않습니까? 돈 없다고. 또 다음 주 또 사래. 얼마냐고 물으니까 5천 불. 내보고도 얼마 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데, 농담 삼아 뭔가 이 나라의 시장 가가지고 바가지 안 쓰려면 절반부터 깎고 시작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2만 5천 불 했거든요. 내가 왜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절반으로 뚱친 거지. 그건 안 된대. 그럼 말하라. 나 돈도 없고 살 마음도 없고 지금 살 입장도 안 된다. 그럴 때 그 다음에 4천 불 달래. 내 돈 없다니까 자꾸 그러네. 결국은 2,700불, 2만 7천 불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2층에서 지금 집을 2층에 집을 다 이제 방이 한 칸 있은 거 다 틀고 전체를 예배실로 써서 이렇게 홀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 아이들 불러 모아 가지고 야 청소하자, 밴드 칠하자 이래가지고 신나게 이제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따야이 광명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뒤쪽에 좀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나나도 있고 다른 나무도 있고 해서 바나나 수확도 하고 논이도 심고 이렇게 농사도 지으면서 여기서 방 한 칸 아래 밑에 방 한 칸이 있어가지고 기거하고 또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가 현재 따야이 교회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건물은 따야이 교회가 그래 먼저 이렇게 구입하게 되고 예배를 하게 된 거. 시작은 오이츠맛에서 먼저 했지만 건물은 따야이에서 먼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따야이 교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현지 나무집 보통 보셨죠? 나무집 안에 내부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생일 파티도 하고 자기들끼리 요리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어쩌다가 공휴일 날 제가 이제 학교 아이들 만나러 가면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무로 불 피워서 밥을 먹어요. 이게 그들의 놀이라. 놀러 갈 데가 없는 것이 그래. 어디 돈도 없고 놀러 갈 데도 없고 놀러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학교 모여가지고 밥에 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하,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지들 좋아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모여라. 우리 생일 파티하자. 별 거 없습니다. 한 10불 주고 그럼 아예 목사님 조금 더 그러면 20불 줄게 이래가지고 아이들 직접 이제 재료를 사서 요리해서 이렇게 같이 먹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안에 합판을 대고 벽처럼 만들고 이렇게 칠을 해서 전기도 새롭게 넣고 해가지고 아주 밝게 맑게 이제 예배하는 모습이 요 따야이 광명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오이츠마도 예배를 광야에서 하지요. 학교 운동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절에 해운대 신일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오시고 보고 이 마을도 크고 아이들도 많은데 교회가 없어. 우리가 교회 하나 합시다. 이래가지고 땅을 사줬어요. 880평. 땅을 사주셨지만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 또 그늘에다가 또 천막 치고 야, 이 땅은 이제 우리 땅이야. 그런데 아직 건물이 없어. 그럼 예배 안 드릴 거냐? 아니야. 예배 드리자. 이래가지고 또 깔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 버려가지고 건물을 짓고 싶은데 한번 오고 보시고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가건물을 짓고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비 와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교회 건물이 채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잡목이 많아가지고 1년마다 비가 한번 오고 또 끝나고 나면 나무가 커서 움직이고 뭐 이렇게 공차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해마다 깎아내기가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싹 흙을 깝시다. 이래가지고 흙을 또 싹 깔았습니다. 우물도 파고 전기도 넣고 완벽하게 이제 기본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건물 안에 임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 뒤편에 보이죠? 저게 지금 본당 건물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은 모습이 그 마을에서나마 마당도 크고 880평 땅에 그냥 잔디밭에만 돼 있고 그 건물이 깔끔해가지고 아주 인상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잡목은 없어도 잡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이거 우기가 되면 이 잡초 때문에 걸어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인데 이 예초기를 사서 저거 언제 또 비냐 고민하고 있는데 소꼴 먹인다고 저 풀 빼가면 안 되냐고 그래요. 얼씨구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초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속 먹이는 사람들이 지금 속골 배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스텝이 사진을 올려주면 이거 하루에 다 배지도 못할 뿐 아니라 소를 먹이는 너무 불이 많아가지고
한 일주일은 매일 와서 빼가야 깨끗하게 전체를 빼가는 그런 정도의 터가 옆마당도 있고 앞마당도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역사에 보이츠마 마을의 보이츠마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그러면 하실 거에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하나님 이 나이에 이제 좀 정착을 그만하고 이제 개척을 그만하고 좀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실까 싶어 그런지 어느 날 현지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갑시다. 그래 갑시다.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게 이제 한지 보이지만 쏙 안에 옷입니다. 지붕도 천장도 흰색, 벽도 흰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텐 지금 없는데 녹색으로 카텐을 새로 달았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이런 집이었습니다. 왼쪽에 십자가 보이죠? 교회래. 친구가 교회 하나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예배하는 가정교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다. 야, 평신도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다 하네. 그런데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시골이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유지돼야 되는데 도무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자기는 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든지 도시로 가든지 뭔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걸 좀 맡으시고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나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밴드에 사실 그대로 이제 올렸죠. 한국교회 누군가 이걸 맡아서 하실 분 있으면 소개해 드리겠다고 이제 올렸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참에 제가 목요일 들어왔는데 수요일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들어가시면 3개월 후에 들어오신다는데 그때까지 이 현지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서 어떤 데 팔고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하면 좀 싸게 할 분은 아니고 목사님 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보자. 흥정을 다시 했습니다. 하니까 26,000불 달랬는데 이게 26,000불 달랬는데 결국은 22,500불에 10m에 40m 그리고 앞에는 교회가 창고 같은 교회가 있고 뒤에는 요건 자기 집입니다. 2층 자기 집입니다. 방이 세 칸 있고 그래서 요 두 건물 건물이라고 하는 그렇죠. 앞에는 창고니까 교회가 창고니까 이걸 다 포함해서 22,500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이면 한국 들어가는데 계약을 안 하고 가면 누가 후원해라고 누가 저거 좀 맡아라고 말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에 강력히 들어가가지고 그래 계약하자 이래가지고 사실은 도장 찍고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2,500불은 주고 왔는데 2만 불을 제가 들어가기 전에 마련해야 되는 그런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척교회를 또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개척교회 할 만한 그런 성격,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원하는 길은 빠르고 빨리 편하게 가고 뭔가 재밌게 가고 싶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주 느리게 가고 천천히 가고 어려움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서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고 그래서 비로소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발견하고 애굽의 모든 군병들은 그 홍해에 빠져 죽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미리암이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로 진실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뜻하고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어쩌면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것마저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쓰는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출애굽기 14장 14절 조금 더 넘기시면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기적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선교를 하면서 내가 개척은 그냥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노는 거 이걸 내가 잘하니까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가 개척되게 한다. 그러면 이 교회만 많이 개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 되게끔 계속 유지되는 후배가 와야 되고 동역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요청을 하고 했는데 뭐 전도사님이 와서 몇 달 계시다가 또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이츠마 교회도 그분이 같이 동역해서 맡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분은 다이아이 교회를 또 오셔서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교회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아직 말 이름을 제가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이름은 교회 이름은 정했습니다. 열린 교회. 그 말 2번 가봤는데 한 번 두 번째는 조금 말을 다 살폈거든요. 대문 있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대문이 없어요. 대문 없을 뿐 아니라 아예 문도 없어요. 그럼 누구나 교회를 들락날락. 그래서 개도 잘 들락거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다이아이 교회도 그래요. 아이들이 오면 개가 막 따라와요. 그래서 그 마당에 보통 한 6, 7마리 개가 와가지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때로는 뭡니까 짓고 2층까지 예배당까지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막 발로 차려고 막 그러면 도망을 가고 아주 자유로운 그런 영혼입니다. 개들이. 아무튼 이 마을이 그래. 교회도 대문도 없을 뿐 아니라 아예 출입문도 없어요. 그냥 열린 교회고 마을에도 대문이 있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을은 열린 마을이구나. 그럼 교회도 열린 교회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 이름을 정하고 그래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열린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도금 또 잔금도 잘 치루어서 열린 교회가 또 교회가 되게 하고 또 이어서 그 평신도가 하던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새 교회를 다 맡기에 역량이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또 평신도가 이 교회 하던 평신도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 제가 주일은 와서 예배를 인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 돼도 제가 관리를 안 해도 계속 교회는 교회대로 유지해 갈 수 있고 제가 역량이 되어지면 또 가서 돕고 또 다른 분이 동역자가 일어나면 이 열린 교회도 또 동역하고 또 사역도 맡기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다른 게 할 수 있다면 개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쉬운 게 선교지에 교회 개척 사역이라 마을에 가서 애들하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못하고 있지만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쓰시자고 하면 얼마든지 쓰십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쓰신다는 것을 짧은 경험이지만 경험하는 현장을 이제 제가 나누어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캄보디아에서 여리고 또 나이가 있지만 나는 그래서 내 뜻대로 좀 평안하게 관리하는 사역만 하겠다고 갔지만 하나님은 교회 개척 사역으로 몰아가셔서 오늘 새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사역을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르기를 결정하고 순종함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광야에서 2년 동안 교회 없이 건물 없이 그냥 천막 깔고 예배했지만 하나님 그걸 지켜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비가 와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린 내 의지를 내려놓은 다만 순종하기로 결정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몸부림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시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식구들도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